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이 시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 또 하나의 식구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기쁘고 거룩한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식탁은 축제가 아니라 상처와 분열의 자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애찬과 함께 겸하여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있고 또 각자의 생업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 당시의 노예들 하루 먹고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품꾼들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먼저 와서 다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심지어 취해 있는 모습까지 있었고 뒤에 왔던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굶주림과 소외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급과 차별을 깨트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주님의 식탁에서 세상보다 더 지독한 차별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찬을 대할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거룩한 식탁을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놀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자리, 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그 자리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가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개신교회 안에 여러분 거룩한 예식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성찬과 그리고 세례 그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주님이 제정하신 귀한 거룩한 예식이지만 성찬마저도 인간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거룩한 예식이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추악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죄사함을 받거나 또 죄사함을 받은 감사를 표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자리여야 하는 성찬의 자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죄를 쌓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고 또 내 욕심을 채우는 어쩌면 가장 거룩한 예식의 자리가 가장 추악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 보면 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금속이 순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을 측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입에 대기 전에 내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 삶 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공동체를 해치는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야기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 그 표현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밀가루 떡이나 아니면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 그 살과 피,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 주님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 된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연약한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또 다른 지체라는 것을, 소중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그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의 무질서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적인 무질서함과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지금 너희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처럼 타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때로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또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혹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 대해서 단순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또 다른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이 제시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배가 고프다면, 배가 고파서 기다리기 힘들다면 차라리 모이기 전에 집에서 밥을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해결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기다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배려의 모습이고, 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시간적으로 늦게 오는 종과 노예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올 때까지 나의 배고픔을 참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는 절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기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우리를 밀쳐내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나와 성향이 좀 다르고 조금 느린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동행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로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배고플 때 좀 참아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느린 것 같은 사람들, 또 새로운 지체들,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니 나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모임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비난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식탁 앞에 설 때에 먼저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먼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내 곁에 성도를 주님의 몸으로 귀하게 서로 분별하고 서로 대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기다려주고 배려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또 교회에서 또 서로 지체들 성도들을 대하고 마주칠 때 나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주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